성경 말씀을 봉독합니다. 신명기 28장 1절에서 6절까지입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미치리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소생과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우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강조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아멘. 근데 그 설교나 아니면은 강의나 해석을 하는 분들이 대부분 잘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그 하나님께서는 우리 성도들이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복을 받기를 원하시는데 그 어떻게 하면 이라는 걸 빼먹고 가르쳐요. 여기 보면은 28장에 네가 우리 모두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말씀을 들을 때 굉장히 주의를 기울여서 삼가하는 마음으로 잘 들어야 돼요. 또 내가 오늘날 네게 명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한다고 할 때 거기는 음식물 규정도 당연히 포함되는 겁니다. 만약에 제가 볼 때 다른 모든 말씀을 지킨다 할지라도 음식을 아무거나 먹으면은 백성 중에서 끊쳐진다고 되어 있어요. 그것도 여러 번이나. 이 구약 성경 안에 어떻게 하면은 자기 명대로 못 살고 백성 중에서 끊쳐진다 하는 말씀이 한 25번쯤 나오는데 출애굽기 12장 15절부터 스가랴서 14장 2절까지 구약성경 전반에 걸쳐서 이렇게 하면은 명대로 못 살고 그 백성 중에서 끊쳐진다고 하는데 제가 보는 대로는 우리 유대교는 말할 것도 없고 우리 기독교가 전부 다 예외가 없어요. 보수, 진보, 그거 잘 믿는 거, 못 믿는 거 할 것 없이 전부 다 그 말씀을 무시한 거예요. 명령을, 그러니까 복 받는 건 되게 좋아하면서도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이라고 할 때 그 속에 당연히 음식물 규정도 포함된다고 해석을 해야 되는데 목사들이 특히 우리 기독교 목회자들 대부분이 음식물은 포함 안 된다고 잡아떼는 거예요. 그럼 그 결과가 어찌 됐느냐? 그 결과 음식물 규정 같은 거는 무시해도 백성 중에서 안 끊쳐지고 120세를 병도 없이 암도 없이 살았느냐? 못 살았잖아요, 다. 전부 백성 중에서 끊쳐지는 거야. 60, 70 하면 다 끊어져 버려, 그냥. 절반 살고 다 백성 중에서 끊쳐져.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저는 너무 늦게 이걸 알아가지고 알고 난 날부터는 음식을 가리려고 나름대로 노력을 하지만은 워낙 젊은 날에 개념 없이 그냥 아무거나 참 제가 주는 대로 잘 먹었거든요. 이것저것 안 가리고 주는 대로 참 뭐든 잘 먹는 편이었어요. 그런데 50대 딱 초가 됐는데 제가 보면 50대 초가 아니야. 한 40대 말 정도 됐을 때 이미 저에게는 내가 워낙 건강검진 이런 걸 안 받아보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 받아보면 시험 들어요, 진짜. 그래서 모르고 지내와서 그렇지 굉장히 일찍이 진행됐던 것 같아, 당뇨 같은 게.
그래서 참, 제가 성도들 앞에 옛날에는 저도 잘못 가르쳤거든요. 제가 원지교회에 있을 때만 해도, 음식에 대해서 좀 관심은 있었지만은, 그렇게 까다롭게, 철저하게 이렇게는 잘 안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밀양에 가가지고 온 동네가 뭐 앞집, 뒷집, 옆집, 교인, 신자, 불신자 할 것 없이 전부 다 고혈압에다가, 당뇨에다가, 중풍에다가, 골목에 그냥 이 장애인들이 그냥 즐비해요. 앞집, 뒷집, 옆집 할 것 없이 다. 그래서, 알아보니까 돈이 많아. 밀양무안이 청양초라는 고추의 70%가 밀양무안면에서 나와요. 그렇게 고추가 잘 되고, 그래서 돈이 얼마나 들어오냐. 그 밀양무안면 단위농협에 들어오는 고추 수입이 1년에 450억 정도가 들어온다는 거예요. 엄청난 금액이. 그러니까 그저 항상 고기를 시켜 먹는데 그 고기가 돼지고기야. 밀양 돼지국밥. 그래서 국밥만 먹는 게 아니고 그 국밥하고 반드시 수육이 따라오는데 하도 사람들이 그걸 너무 많이 먹고 다 먹고 즐겨 먹고 그런 소문이 났길래 저도 저 아내하고 함께 조용히 그걸 가서 한번 먹어봤어요. 얼마나 맛있는가 싶어서. 진짜 맛있어요. 그 돼지 냄새 이런 게 하나도 안 나고 어떻게 하면 그렇게 맛있는지 또 가서 먹으러 갈라 또. 그래서 이래가지고 이게 병이 난 거다. 그래서 제가 전 성도들에게 정육점 금종령을 내릴 정도로 그때부터 이제 교육을 육식이 이 음식에 대해서 아주 성경을 보면서 꽤 이제 열심히 했습니다. 그런데 안 돼. 참 안 돼. 한번 맛들이고 길들이는 사람들, 그것도 어른들 말 안 들어요. 내 보는 앞에 내 눈앞에서는 행하는 척 하더니 내가 그 교회 떠나고 나니까 그 다음 주에 돼지고기 파티했다고, 교회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복을 받는데 내가 볼 때 복 받는 중에 가장 기본 복이 뭐냐면요. 시간의 복을, 수명의 복을 받아야 돼. 성경은 두 가지를 말합니다. 삶을 얻고 복을 얻는. 이 신명기 나중에 끝에 봐서 보면요. 이것을 행하면은 삶을 얻고 복을 얻다. 수명도 길게 얻고 시간도 충분히 120년 정도 얻고 또 120년 살았는데 맨날 골골하고 맨날 불행이고 우환이고 근심이고 걱정이고 이런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래서 두 가지 다 삶을 얻고 복을 얻는 길이, 그래서 인생의 매뉴얼, 사람이 어떻게 살면은 시간적으로 삶을 얻고 그리고 그 안에 복된 내용이 있어야 돼. 그래야 오래 살 가치가 있는 거지요. 오래 살고 맨 병 걸리거나 근심이나 걱정이나 불안이나 이러고 하면 그 오래 사는 뭐예요? 그럼 불행의 연장이지 아무것도 아니야. 제가 그저께인가, 유튜브를 보는 중에 어떤 할아버지가 나이가 120인 거예요. 120은 그래 많은 것도 아니고 120 살려고 하냐, 18년 더 살아야 되니까. 120인데, 의외로 건강한 거예요. 그런데 이 가정을 제가 알아보니까 자기 어머니의 효행비, 자기 어머니 되는 분이 얼마나 효성이 지극했는지 그 어머니 효행비가 동구 밖 그 입구에 엄청나게 커요. 비석이. 여기 우리 나무 키, 이 큰 키보다 더 큰 그 돌비가 아주 참
볼만하게 그렇게 세워져 있는데 이 102세대는 할아버지가 매일같이 오전에 일터로 나가기 전에 그 걸레를 가져가가지고 그 효행비에 있는 먼지를 닦아내는 거예요. 그 어머니가 그렇게 효성스럽게 했다는 걸 보니까 이 가정은 참 복 있는 가정이다. 그리고 이제 그 아들 되는 분이 102세를 사는데 너무 건강한 거예요. 경운기 운전을 뭐 능숙하게 할 뿐 아니라 예초기 그거 우리가 지금 짊어지고 배도 그거 만만치 않거든요. 근데 뭐 그런 거 뭐 그냥 장난처럼 해. 그리고 경운기를 30년을 썼다는데 거의 새거 수준이라. 아유. 그러니까 이 할아버지가 혼자 살면서도 농사를 상당히 많이 지어요. 더 놀라운 것은요, 얼마 전에 자기의 큰아들이 칠순잔치를 했다는 거야. 근데 큰아들 칠순잔치에 이 102세 된 할아버지가 가서요, 축의금을 100만 원을 냈어. 근데 그 아들, 딸들이 다 효자야, 또. 이 할아버지도 효자고, 그 어머니도 그 효행 공덕비를 세울 정도고, 그 아들, 손자들은 전부 다 효도하는 집안인 거라. 근데 이 할아버지의 매뉴얼이 뭐냐? 성경이 없어. 이분은 성경이라는 매뉴얼을 안 갖고 있고, 뭘 가지고 있냐면요, 허준이 쓴 동의보감이 이분의 매뉴얼이야. 동의보감을 얼마나 공부를 하는지, 우리 이제 한글로 번역된 그런 동의보감을 펴서 우리 시험 공부하는 것처럼 전부 메모리 펜에다가 옆에 또 그 자필 메모리 요약에다가 그렇게 공부를 열심히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다 보면요, 그걸 실천을 해. 이분이 이제 안 먹는 게 김치를 안 먹어요, 보니까. 김치를 안 먹고 생배추를 가위로 잘라가지고 뭐 잘 담은 된장에다 이렇게 찍어서 먹거나 이렇게 먹는데 다 알고 있어요. 어떤 음식물에게는 무슨 성분이 들어있어가지고 몸에 어떤 기능을 한다. 이런 걸 다 알고 그걸 그대로 실천하는 거예요. 그래서 깜짝 놀랐는데, 여러분 봐요. 동의보감이라는 매뉴얼 보고도 102세를 병도 없이 암도 없이 끄떡이 살았는데 성경이야말로 진짜 인생의 매뉴얼 아닙니까? 우리 몸을 설계한 분이 우리 손에 들려준 매뉴얼이에요. 그래 동의보감보다 성경이 훨씬 더 낫지. 그래서 이 동의보감을 보고 잘 지켜 행하면은 102세를 살는지 모르나 성경을 보고 살면요 반드시 120이 살아야 돼. 병도 없이 암도 없이. 그러니까 우리는 그리 못 살고 60이고 70이 살고 죽는 건 전부 다 백성 중에서 끊쳐지는 거예요. 말씀대로 안 살았기 때문에, 제멋대로 아무거나 먹고 살기 때문에 전부 다 자기 명대로 못 살고 백성 중에 중간에 다 끊쳐지려 하는 이 250번에 걸쳐서 이렇게 하면 백성 중에 끊쳐진다는 그 말씀대로 우리는 끊쳐지고 명대로 못 살고 있는 거야. 다 그러니까 정상처럼 보이는데 사실은 아무도 정상이 아닌 거예요. 정상이라면 120세를 병도 없고 암도 없고 치매도 안 걸리고 수가 높고 나이 많아 기운이 지나여 그 열정이 돌아가셨더라. 이렇게 돌아가셔야 돼요. 그리고 또 잘 돼야 돼. 인생의 매뉴얼, 하나님께서 손에 들려준 이 매뉴얼을 들고 그대로 지켜 살면요, 이 땅에서 복을 받아야 됩니다. 삶을 얻고 복을 받아야 이게 정상이지. 그렇게만 살면요, 뭐 복 주시오, 복 주시오 이래 안 해도, 또 목사가 무슨 맨 축복 그래 안 해도요, 복이 온다고. 복은 복 받을 짓을 하면은 복이 임하는 거야. 하나님 약속했으니까요.
그래서 제가 우리가 인생의 매뉴얼이라고 하는 성경을 창세기 1장 1절부터 계시록까지 다 철저하게 공부하고 그걸 우리 삶에 적용하는 사람이 돼야 돼. 그래야 삶을 얻고 복을 얻는다는 거예요. 이왕 말이 났으니까 그 할아버지 좀 만나봅시다, 오늘. 이분이 이세근이란 할아버지인데, 이렇게 120세 같아요? 70세 같잖아. 그래서 병원에 가서 이 제작진이 MBN 방송국에서 이 사람을 찾아가가지고 모시고 병원에 가서 종합검사를 했더니요, 70세 정도로 나왔다는 거예요. 70세도 건강한 70세. 120세인데, 그렇게 이렇게 공부를 해요, 이렇게 항상. 자기 건강의 원칙을 동의보감을 보고 정리해가지고 6가지 원칙을 딱 만들어가지고 그걸 지켜들어 보니까. 이 동의보감 공부한 거다. 이거 고3처럼 공부했죠, 고3처럼. 이렇게 메모리펜까지 120세 되는 할아버지가 메모리펜을 가지고 줄을 긋고 거기에 또 참고표를 하고 뭐 이렇게 토를 달아가면서 각줄을 달아가면서 이렇게 공부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이리 공부를 했으니까 깨닫는 게 생기고 깨달아지니까 실제로 실천하는. 그래 이분의 말이 이 책에 하나도 거짓말이 없고 빈말이 없다, 헛말이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또 실천해 보니까 그 책에 기록된 것처럼 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행하지 않겠는가. 이렇게 한대요. 제가 많이 부끄럽더라고. 그 할아버지 앞에 막 부끄러운 거예요. 동의보감을 본다는 이 할아버지. 항상 경운기 운전하는 거예요. 이게 경운기가 대단히 고집이 있거든요. 여간 해가지고, 이게 그라치 가지고 물론 한다고 하지만은 상당히 그 팔에 근력이 있어야 경운기 운전이 가능합니다. 농사일도 혼자 거뜬히 해요. 그래서 그 아들하고 셋째 딸이 찾아와가지고 아버지 금년 농사는 어떻게 할 겁니까? 또 농사 질 겁니까? 하니까 알았어, 알아. 알고 너희가 그런 마음 가지는 거 좋은 말이고 또 그리 생각하는 게 옳지. 그러나 내가 움직일 수 있는데 내가 농사 올해도 해야지. 무슨 농사를 얼마나 하는지 모르지만요, 농사를 해가지고 자기 생활을 거뜬히 하고, 그리고 아들을 또 칠순잔치에 축의금 100만 들고 갈 정도로 하는 거라. 그리고 이분이 어떤 약을 먹는 것도 안 보여. 약을 먹을 이유가 없어요. 모든 게 정상이라는 거야. 한 70대 정도 되는, 건강한 70대 같은데, 120인데도 특별히 병도 없고, 아픈 것도 없고, 허리도 꼿꼿하고, 관절도 없고, 관절염도 없고, 척추, 디스크 이런 것도 없는 거라. 이 애초기 들고 가지고, 마른 풀도 싹 베가지고, 내년 3월 달에 결명자 심을 준비를 한다는 거라. 이분은 또 동의보감에 보니까 결명자가 눈에 좋다고 해가지고 반드시 식사 후에 결명자 차를 끓여가지고 마시는 거예요. 그 쌉스름하면서도 그 향이 참 좋다는 거예요. 지치지 않는 체력을 갖고 있고 걸어 다니는 동의보감이라고 그래. 하도 공부를 많이 해가지고 뭐든지 물으면 대답을 다 해요. 아니 우리가 허준의 동의보감 믿는 사람보다는 우리가 좀 나아야 되지 않겠어요? 아니 인생의 매뉴얼 성경을 공부하는 우리가 이 할아버지보다 좀 나아야 되잖아 우리가. 또 우리 유재원 전도사님처럼요 판란매를 두었어요.
그게 전부 효자야. 팔남매가 다. 그러니까 어머니도 효자고 이 할아버지도 효자고 그 지금 아들도 효자고 뭐 밑에 손주도 그러니까 오자마자 지금 현대인들인데도 70된 이 큰아들하고 셋째 딸이 와가지고 문 밖에서 아버지에게 이 문 열고 땅에 이 바닥에 엎드려 큰절부터 하고 가서 이야기하더라고. 그 정말 효자들인 거예요. 그리고 그 이 벽에 보니까요, 그 효도 선언문을 큰아들이 대자보로 써붙여놨어. 자기 아버지 방에 효도 선언문을 딱, 제가 이 동영상을, 여기 지금 동영상을 여기 첨부시키면요, 유튜브도 차단당해요. 그래서 보여드리고 싶었는데 못 보여드리고, 홈페이지에, 에스라스 홈페이지에 올려놨으니까 여러분도 한번 집에 가서 꼭 보시기 바랍니다. 감동이 돼요. 그리고 참 우리가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되고 부끄럽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들에게 칠순잔치에 가니까 존경하는 나의 아버지 늘 사랑합니다. 이렇게 또 써붙여 놓고 그 아버지의 방에는 아들들이 와서 큰아들이 대표로 효도선언 문을 붙여놓고 여기 효도하는 거예요. 뭐 부모에게 효도하면요, 네가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한다는 거 아니야. 우리 육신의 부모에게 효도하면은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해. 우리 영혼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께 효도하면요, 땅에서도 잘 되고 하늘에서 잘 되고 장수하는 게 아니고 영생하는 거 아니에요. 맞죠? 땅에서 잘 되고 영혼이 잘 되고 뿐만 아니라 장수가 아니고 영생하는 거 아니에요. 감사하는 것만큼 존재한다고 제가 언젠가 말씀드렸죠. 이런 분은요, 오래 살 자격이 있어. 그리고 복 받을 자격이 있는 것 같아요. 행하는 모든 일, 생각하는 모든 일이 그렇게 올바를 수가 없어요. 예수 믿는 사람도 아닌데. 이 창녕조 씨, 자기 어머니가 창녕조 씨였는데, 덕산댁이라, 창녕, 유인 창녕조 씨, 덕산댁 효행 기념비 이렇게 써붙였는데, 할아버지가 120대 된 할아버지가 매일같이 그러니까 광채가 나게 닦아요. 거울같이 맑았는데 또 닦아. 자, 우리가 지금 엉터리로 복 받기를 좋아하면서도 음식물 규정은 안 지켜도 되는 걸로 목사들이 잘못 가르치고 잘못 배워놓고, 그리고 아무거나 먹고 이제 해왔는데 결과적으로 우리가 다 명대로 못 살고 다 백성 중에서 60, 70 살고 다 백성 중에 끊쳐지는 그런 운명에 처해 있는데, 뭐가 어떻게 모자랐는가 이렇게 보니까 무엇인가 부족하거나 무엇인가는 넘쳐. 그러니까 어떤 거는 모자라고 어떤 건 너무 많이 먹어가지고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토양에 모자라게 되면은요, 식물에 모자라게 되고, 식물에 모자라면 인체도 모자라는데 그 대표적인 게 칼슘입니다. 우리 한국 사람에게, 일본 사람에게, 중국 사람에게 가장 모자라는 게 뭐냐? 전 세계 5대양 6대주 중에서 이 아시아권에 사는 사람들만 모자라는 게 있는데 그게 칼슘이야. 그리고 왜 그런가 보니까 토양에, 흙에, 논밭에 칼슘 함량이 유럽의 20분의 1, 유럽 땅에 비해서 5%밖에 없어. 우리는 5%. 그러니까 흙 속에 칼슘이 없어요. 흙에 칼슘이 없으니까 채소, 곡식, 과일에 칼슘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칼슘 부족 때문에 키가 안 크거나 코가 있는 둥 마는 둥 하거나 뼈대가 약하거나 축구할 때 자꾸 넘어지거나 이런 문제가 생겨요. 그리고 이 칼슘이 부족해가지고 혈액이나 체질이 산성화되면요 짜증을 많이 내. 오죽하면요 짜증을 내어서 무엇하나. 얼마나 짜증을 많이 내는지. 세계에서 짜증을 제일 많이 내는 민족이 한국 사람이고 세계에서 스트레스를 제일 많이 주고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사람이 한국 사람. 그러니까 우라병이 터지고 갑상선 암이 많아. 이게 다 칼슘 부족에서 와요. 가뜩이나 모자란 칼슘을 또 삶아서 열을 가해가지고 석회를 만들어가지고 이게 또 문제가 돼. 그래서 이 칼슘 부족이라는 게 칼슘도 부족하고 유황도 부족하고 대용량 미네랄이 우리나라 토양에 거의 현저하게 모자랍니다. 돈을 우선적으로 생각하는 자본주의 농업이 아니고 사람의 건강을 생각하는 농법으로는 가장 먼저 토양 검사를 해가지고 부족한 미네랄을 토양에 보충해야 돼. 그보다 더 모자라는 게 옛날엔 조금 나왔는데 지금 더 모자라는 게 음식을 먹고 우리 몸에서 배설된 게 화장실로 모았다 그러면을 만들어 다시 밭으로 되돌려 줘야 되는데 수세식 화장실이 생기고 나서는 우리가 먹은 영양소 중에 우리 몸에서 다시 대소변으로 빠져나가는 미네랄들이 수세식으로 해가지고 강물로 가버려. 그냥 밭으로 안 들어가고. 그러니까 우리 논밭에는 계속 해마다 용출 영양소를 뺏기기만 하고 보충이 안 돼요. 그래서 제가 생각도 못 해가지고 하다못해 한 텃밭에라도 한 해에 소금 한 대박이라도 좀 뿌리자고. 천일염 한 대박 뭐 텃밭 해봐야 뭐 20, 30평 뭐 50평 좀 되면요 소금 한 반포나 이렇게 좀 뿌리라고. 그러니까 밭이 미네랄 아무것도 없는 거야. 이런 땅을 해식은 땅이다. 영양소를 다 용출당하고 뺏겨버린 죽은 땅이고 해식은 땅, 해식어버린 땅. 토양의 영양분이 충분하게 되면 채소의 곡식과 과일들이요 건강하게 되고 건강한 작물들은 병충해를 이겨내고 열매를 맺게 됩니다. 우리나라 토양에는 칼슘과 유황이 거의 없다시피 해요. 여러분 이 산에 가면요 이 뒷산은 말할 것도 없고 지리산 쪽에 농약 안 쳐도 아무 병도 없고 뭐 나방이 있고 해가지고 있고 뭐 하지만은 그것 때문에 죽는 그런 나무는 없어요. 다 청청푸르게 잘 산다고. 그거는 해마다 용출당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창조한 그 영양소를 잔뿌리가 그걸 탁 붙잡고 또 재활용하고 또 잎으로 올라갔다가 잎을 다시 또 자기 발등을 덮었다가 그걸 미생물에 분해하면 또 나무가 빨아먹고 하니까 산에 있는 나무들은 병도 안 걸리고 약도 안 쳐도 아무 문제 없어요. 그 농사 짓는 땅은 계속 해마다 채소가 영양소를 뽑아내니까 땅 속에 있던 미네랄이 다 용출을 당하고 보충이 안 돼. 그럼 전부 아무리 먹어봐야 영양이 없. 그래서 채소도 비실비실, 과일나무도 농약 없이는 아무것도 안 되고 사람도 막 약 안 먹고는 안 되고 이렇게 전부 다 하나님 창조 원리를 무시하고 돈 목적으로 이렇게 살다 보니까 돈 귀신, 만몽 귀신을 따라 살았지 우리가 성경대로 안 살았어요. 기독교부터 성경대로 안 살았다고. 그냥 멋대로 그냥 성경을 무시하고 이 모든 명령을 행하면 할 때 거기는 음식물 계명은 포함 안 된다고 또 우기는 거예요, 목사들이. 제가 천재는 주변에서 만들어지는 책을 쓸 때 무슨 근거로
음식물 규정은 안 지켜도 된다고 했는지 아무 근거가 없어요. 그런데 오직 믿음 그러면서 선 엉터리 신앙을 가지고 우리가 살았다. 그러니까 전부 다 백성들이 120세를 못 살고 중간에 끊쳐지는 거라. 중년에. 한창 일할 때에 암 걸리고 병 걸리고 죽어버려 그냥. 일도 못 해보고. 그러한 토양에는 연작을 하게 되면은 모든 작물이 다 영양이 모자라 가지고 병충해를 이길 수 없는 작물이 되어 가지고 농약에 의존하게 돼요. 그러면 그 농약에 의존해 가지고 지은 농산물이 우리 몸에 건강할 리가 없습니다. 이런저런 문제를 안고 있는 거예요. 자, 칼륨도 부족합니다. 칼륨도. 채소를 많이 먹으면 되는데 얼마나 채소를 안 먹는지 몰라요. 한국 사람들은 흰 쌀밥에다가 고기에다가 뭐 그렇게 먹지 그냥 칼륨, 포타슘이 너무 부족해요. 만약에 우리가 근대, 시금치, 바나나, 감자, 고구마, 살구, 자두, 대추, 무화과, 키위 이런 것들이 칼륨이 많이 들어있는 것들인데 이런 거는 1년 중에 어쩌다가 한두 번 먹지 거의 몇 끼니 안 먹잖아요 우리가. 이런 걸요 부단히 먹으면은 칼륨이 부족하지 않게 됩니다. 흰 쌀 밥에다가 김치, 된장만 먹는 한국인의 몸은 칼륨과 나트륨의 불균형으로 고혈압으로 진행되는 사람들이 많은데 나트륨은 많아요. 짠 된장, 뭐 찌개, 국 전부 나트륨 들어있으니까 나트륨은 전혀 안 모자라는데 칼륨은 모자랍니다. 이런 미네랄 불균형으로 인한 문제가 지속될 수밖에 없습니다. 칼륨과 나트륨의 균형을 이루는 식습관을 기르기 위해서는 샐러드와 과일을 생식하는 길밖에 없습니다. 근채, 소채, 과채, 뿌리 먹는 거, 이파리 먹는 거, 잎줄기 먹는 거, 열매 먹는 걸 골고루 섭취하는 것도 잊지 말아야 돼요. 과일들을 먹을 때 가능하면 색깔을 먹어야 돼. 색깔은 다 껍질에 있습니다. 그 껍질을 깎아 내버리지 말고 깎았으면은 껍데기를 먹고 안에 걸 내버려 차라리. 사과를 깎았으면은 안에 걸 내버리고 안에 걸 내버리면 안 되지. 다 껍질을 씻어서 껍질을 채 먹어요. 포도는 정말 껍질을 먹어야 됩니다. 껍질 거기에 우리 몸이 좋아하는 모든 그 황노화, 황산화 물질, 항암 물질 이런 껍질에 포도 껍질이 다 있다고. 그래서 꼭꼭 씹어서 먹어요. 하루 종일 씹어도 괜찮아. 지구상에서 포도 껍질하고 포도씨를 뱉어내는 유일한 민족이 한국 사람이에요. 프랑스에 어떤 사람이 유학을 갔는데 포도씨를 다 뱉어서 식탁에 소복이 내놓으니까 하숙집 할머니 와가지고 하고 집어넣는 거라. 이걸 안 먹는 하숙생의 건강을 우리는 지켜낼 자신이 없다. 그래 반드시 꼭꼭 씹어 먹어라. 이렇게 하더라는 거. 제가 어떤 책에서 읽었는데 충격이었어요. 꼭꼭 씹어봐요. 그리고 단감 그걸 깎는 거 아니야. 껍질을 채 먹어요. 저는 키위도 안 깎고 먹는다 하니까 사람들이 뭐 어머나 저머나 하고 키위를 물론 뭐 그냥 털이 북실북실한 거는 먹기는 힘들지. 그 수세미로 살살 문지르면요 깨끗하게 매끈하게 털이 떨어집니다. 그러면 미끌미끌하게 막 설탕 뭐 손에 안 묻히고 깨끗이 썰어서 먹을 수 있어요. 꼭꼭 씹으면 또 그대로 맛이 난다고. 그래서 가지 같은 것도 껍질에 영양이 다 있습니다. 가지, 보라색. 색깔을 먹어야 돼. 온갖 색깔들, 알록달록한 거. 어디 제가 우리 홈페이지 어딘가 올려놨는데 어떤 의사가 암이 걸렸는데
가지가 암에 좋다는 말을 어디서 듣고는 의사가요, 자기 의학 상식 다 내놓고 그냥 아침이나 저녁이나 점심이나 그냥 계속 가지를 먹었는데 암이 없어져 버려요. 그 가지는 그 햇빛 잘 드는 곳에 그럼 좀 해가지고 5포기만 심어 놓으면요, 자기 온 가족이 여름부터 설이 올 때까지 주지나 가지나 열립니다, 그냥. 그거는 아무리 많이 먹어도 살은 안 찝니다. 가지는 하루 종일 먹어도 살 안 쪄요. 살을 찌는 그런 영양소가 하나도 없어요. 오히려 살을 빼요. 그래서 다이어트를 한다든지 할 때 가지를, 생가지를 먹어도 돼요. 그거 뭐 또 삶고 또 안 해도 괜찮아. 생걸로 먹어도 얼마든지 먹어도 되겠습니다. 칼라풀하게 먹어야 돼요. 칼슘은 너무 많이 부족하다고 말씀드렸죠. 이 칼슘 대사는 매우 중요합니다. 동양의 토양에는 칼슘 함량이 현저하게 낮아서 유럽 땅에 비해서 5%밖에 없어요. 우리 몸이 35살, 40살 될 때까지는 칼슘 가지고 뼈대 골격을 만들고, 그리고 이제 그 이후는 그 뼈 안에 구멍을 다 만들어놨는데 거기에 칼슘 저장소야. 저장해가지고 필요할 때 칼슘을 빌려주고 말고 하는 것을 이 부갑상선에서 다 관장을 하게 됩니다. 칼슘과 마그네슘 대사가 균형을 잘 이루게 되면은 인체의 모든 장기는 정상적인 기능을 하게 되는데요. 이게 뭐냐면, 그러니까 잘 봐요. 이 짝꿍이 있어. 이 영양소 미네랄 짝꿍이 있습니다. 첫째, 칼륨하고 나트륨은 짝꿍이에요. 칼륨, 나트륨은 항상 함께 세포 내액과 세포 외액을 조정해가지고 우리 몸의 항상성을 유지하는데 칼륨과 나트륨이 함께 짝꿍입니다. 반대로 칼슘과 마그네슘, 이건 또 함께 짝꿍인데 이 둘이 함께 또 조화를 하면서 건강을 유지해요. 그런데 우리가 거의 또 마그네슘 부족입니다. 마그네슘이 어디 있냐면요, 초록색 이파리 엽록소 한가운데 들어있어요, MG가. 그래서 이 마그네슘은 이 녹지엽이라든지 진녹색 채소, 케일 같은 이파리, 이런 것 진한 녹색 이파리를 어떻게든지 아네트 라킨스라는 그 70세 할머니처럼 그 텃밭에 케일같이 그런 두꺼운 잎이 두꺼운 진녹색 채소가 항상 밭에 자라고 있어가지고 이걸 가지고 녹즙을 하든지 해서 뭐 마시는 좋습니다. 내가 알아보니까 녹즙 이야기할 때 밑에 사더니 아무도 안 한다 그래. 우리 집 한 집만 한다 그래요. 그건 마그네슘을 안 먹으면 우리가 건강하기 어려워요.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아까 나트륨하고는 칼륨이 이 몸의 균형을 유지하게 되고, 칼슘하고 마그네슘이 또 우리 몸의 균형을 유지하는데, 이 네 가지 짝꿍은요, 기본으로 맞춰내야 돼. 그걸 안 하면은 건강이 어려워요. 건강이 안 되면은 몸에 이상이 오는데, 그 이상 중에 하나가 암이라는 거야, 암. 세포가 정상으로 안 만들어지니까 암이거든, 그게. 정상 세포가 만들어지면 암이 안 만들어져요. 칼슘과 마그네슘 대사가 균형을 이루지 못하게 되면은 인체 모든 장기는 정상적인 기능을 하지 못하게 되고 마침내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이렇게 미네랄은 부족해도 문제가 되고 과잉 공급되어도 문제가 되는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 갑상선, 목 옆에 갑상선이 있는데, 이 갑상선, 이게 부갑상선이라는 게 우리 있어요, 이게. 요게 칼슘을 통제하고 지휘해요. 뼈 안에 있는 칼슘을 혈액으로 내보냈다가 들여보냈다가 하는 거예요. 유황이 부족합니다. 식이유황이 중요하다는 것을 인식하게 된 것은
그리 오래 안 됐어요. 우리가 식품 속에 섭취하는 유황 성분은 몇 가지 채소에 들어있는데 특히 양파, 마늘, 파, 브로콜리, 양배추, 무 등의 식이유황이 들어있습니다. 유황은 미량 미네랄이라고 생각했으나 최근에는 대량 미네랄, 7대 미네랄 안으로 들어왔어요. 그래서 전부 우리가 한국 사람이 관절염이 많고 한데 이것도 유황 부족으로 옵니다. 식이유황이 부족해서 오는 거예요. 중국인들은 양파와 파 종류의 채소를 많이 먹어서 질병이 많지 않은 것으로 짐작됩니다. 최근에는 각종 식품에 유황 비료를 살포하여 큰 변화를 경험하는데 요즘은요, 이 식물에 식물에 살포하는 비료 중에 이제 유황이 들어가요, 요새는요. 유황이 들어있는 인산질 비료, 유황 들어있는 NK 비료, 유황 들어있는 무슨 비료, 이런 걸 농협에가 찾으면요, 나옵니다. 유황이 함유되었습니까? 물어보라고. 농민들이 수확이 50%나 증가하였고 유황을 사용한 결과 병충해가 거의 없었다는 보도도 있습니다. 병충해가 발생하는 것은 무엇인가 부족하기 때문에 병충해가 발생하는 거예요. 산에 살고 있는 식물들은 거의 병충해가 발생하지 않고 있는 것이 그 증거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토양을 우리가 살려내야 되는데 토양에 무엇이 부족한가를 우리가 다 알기가 어려우니까 유황 같은 거, 칼슘 비료, 그 다음에 소량으로 필요한 거는 1년에 몇 주먹이라도 좋으니까 텃밭에 소금을 뿌려, 소금을. 우리가 먹었던 소금이 밭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안 돌아가 전부 다 수세식으로 해가지고 강으로 흘러가 버리기 때문에 1년에 그래도 몇 줌씩이라도 밭에 뿌려야 돼요. 식물과 사람이 병약한 이유가 전부 이 미량 요소가 부족하기 때문에 빚어지는 결과랍니다. 여기에 내셔널 지오그래픽 회사의 댄 뷰트너 박사가 연구원들을 대동하고 전 세계 유명한 장수촌에 가서 100세 이상 살고 있는 건강한 사람들을 만나가지고 인터뷰한 책이 있는데 블루존이라고 세계 지도를 쫙 펴놓고 푸른색으로 가지고 동그라미를 크게 이 근방이 올해 사람이 무병장수한단다. 이 근방하고 이 네 군데를 짚었어요. 그 이탈리아의 사르데니아, 일본의 오키나와, 미국의 로마린다, 코스타리카의 나고야, 니코야, 이 네 군데를 블루존이라고 자기가 푸른 색연필로 표시를 하고 찾아가서 그 100세 이상 사는 사람을 만나가지고 그 사람 삶의 습관을 찾아봤어요. 내셔널 지오그래픽은 꽤 유명한 지명도가 있는 그런 회사인데 언론사고 이렇게 하는데 서양 의사 FDA나 NIH나 이런 데 가서 하버드 대학 이런 데가 물어보지 않고 실제 삶을 만들어내는 사람들이 가서 물어봤다는 거예요. 그리고 정리를 해가지고 책을 써서 블루존이라는. 그래서 제가 책을 그 2번인가 읽어보고 정리를 했는데 이건 뭐 조금 시간이 가도 이야기하겠습니다. 블루존. 그 사람들의 생활인데 무병장수촌 사람들은 텃밭을 가지고 있었다. 첫째, 텃밭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파트는 텃밭이 없죠. 그 아파트 빨리 팔고 텃밭에 들어가. 그들의 주식은 대부분 식물성이 주식이었어요. 통곡식과 콩, 옥수수, 고구마, 감자를 거의 공통적으로 다 먹고 있습니다. 그 칼륨이 부족하지 않은 거죠.
그리고 더 웃기는 건요, 경쟁적인 심리가 없어. 한국 사람들이 스트레스가 경쟁심 때문에 상대적 빈곤이나 상대적 박탈감이나 이런 것 때문에 속이 상해. 근데 이분들은요, 경쟁 심리가 없어. 그리고 가족을 굉장히 소중하게 여기고요. 가족을. 그러니까 뭐 나 혼자 산다 이런 게 없어요. 나 혼자 산다 이게 아주 안 좋은 습관이야. 가족을 이루고 더불어 살고 함께 살고 이렇게 해야 돼. 그다음에 그들은 대개 어떤 종교를 가지고 있어가지고 신념이 딱 그 흔들리지 않는 신념을 갖고 있어. 종교는 기독교만 갖고 있는 게 아니라 여러 종교를 있는데 갖고 있고, 그다음에 패스트푸드가 아직 들어오지 않았어요. 코카콜라, 맥도날드, 햄버거 이런 게 없다는 거예요. 그들은 햇빛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제가 그저께 무슨 자료를 보니까 선크림 절대 바르면 안 돼. 자외선에 뭐 어쩌고 저쩌고 전부 다 그 자기들 화장품하고 약 팔아 먹으려 하는 사람들의 농간이라는 거예요. 만약에 햇빛을 많이 보는 것이 건강에 해롭고 피부암이 된다면은 케냐 사람하고 네팔 사람들이 자외선이 제일 많다는 거예요. 세계에서 케냐하고 네팔이 지도가 높아가지고 자외선이 제일 높은데 거기 사람들이 피부암이 제일 많은데 피부암이 일절 없다는 거예요. 제일 많이 꺼내 흑인들에게 피부암이 있었는데 거의 백인들에 있습니다. 유럽 사람들은 그 선크림이 아니고 선텐, 햇빛을 보고 몸을 태우려고 옥상을 올라가요. 그래서 절대 이 장수촌 사람들이 햇빛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저처럼 까무잡잡하게 이렇게 해야 정상이에요. 너무 많이 얼굴에 새까맣게 될까 싶어서 수건 쓰는 건 좋은데 그 크림 바르지 마. 다시는 그 크림이 이 눈에도 안 좋고 피부도 안 좋고 여러 가지 하여튼 그 독성이 이만저만이 아니라는 거, 그게. 절대로 그런 거 바르지 말고. 그 다음에 우울증을 앓고 있는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항상 일을 하고 일이 즐겁고 논밭에서 일하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우울증 같은 건 없습니다. 누구를 원망하는 삶이 없어요. 이웃에 사는 친구들과 교제를 하는데 얼마나 이 사람들 교제를 좋아하느냐. 저녁 해질 때까지 일을 안 해. 한 4시만 되면 동네 친구 만나고 싶어 일 때려치우고 동네 쫓아와가지고 또 누구 만나고 함께 어울려서 막 그 어울려 정자 밑에 놀고 노래하고 이렇게 노는 걸 좋아해요. 일도 열심히 하지만 노는 걸, 이웃과 더불어 노는 걸 참 좋아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직까지 자본주의 음식이 들어오지 않았고 손수 요리한 음식을 즐기는 그런 입장이에요. 사먹는 아니고 어른들을 매우 공경하고 있었고 효소, 비타민, 미네랄이 풍족했고 수천 년 동안 음식 문화가 변하지 않고 늘 먹던 걸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엉뚱한 거, 이상한 거, 괴상한 거 이런 거 자꾸 먹지 마. 그리고 위에서 아무 소화 효소 준비한 생소한 걸 먹지 말고 늘 먹던 것 중에 건전한 거, 균형 잡힌 늘 먹던 거. 그러면 소화가 위에 부담되고 이런 게 없는 거예요. 그 낯설고 이상하고 우리 소화 효소가 준비 안 된 거 이런 거 먹으면 안 돼. 항상 그 80% 정도 먹는 데서 만족하고 그 배가 부르게 이렇게 만복감을 느끼는 게 아니고 80%에서 그치는 거예요. 한결같이 부지런하게 일을 하면서 삶을 살아요. 휴식과 안식을 누릴 줄 아는, 그러니까 여유를 즐길 줄 알고 놀 줄 알고 쉴 줄 알고 이런 게 아주 몸에 뱄어요. 그리고 비만을 찾아볼 수가 없어요. 단 한 명도. 대부분이 상당한 거리를 걸어 다녀요. 농장까지도 걸어 다니고 견과류 과일들을 즐기고 있었고 동물성 식물 육류는 10% 전체를 볼 때 10% 미만으로 먹는다는 거예요.
허둥대는 사람이 없고 뭐 시간에 쫓기거나 이렇게 한 거 늘 여유가 있다는 거예요. 발효식품은 아무것도 없고 와인하고 치즈만 발효식품이에요. 와인하고 치즈 외에는 발효식품이 일절 없었어, 이 사람들이 다. 그 다음에 가공하지 않은 천연식품을 먹고 있었고, 약이나 현대의학과는 거리가 먼 그런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100세 이상 사람 전부 다. 아까 이세근 할아버지하고 비슷해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사람들이 자기들 조상적부터 내려오는 전통을 가지고도 100살 이상을 거뜬히 살아내는데, 이 삶의 매뉴얼 하는 인생의 매뉴얼, 성경을 가지고 오래 살도 못하고 복도 받지 못한다는 것은 우리 목사들이 큰 책임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블루 존이라고 댄 뷰트너가 쓴 책을 여러분 한번 찾아서 읽어보시면은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 외에도 제가 이 강의, 우리 강의, 레이 강의 끝날 때쯤에는 책 도서 목록을 제가 다 해가지고 올려드리려고 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삶을 얻고 복을 얻는 계명과 율례의 법칙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우리 기독교 목회자들이 음식물 규정은 안 지켜도 된다고 그런 그 엉뚱한 생각을 하면서 성도를 잘못 가르쳐 왔습니다. 그 결과 우리는 다 허락한 수명만큼 120세를 살지 못하고 거의 다 암에 걸리는데, 기독교 나라가 암이 제일 많이 걸린 걸로 나타나 있습니다. 정말 이것은 우리 목사들이 너무 엉터리로 배워서 엉터리로 가르쳤기 때문에 이런 비극을 초래했고, 이 책임이 너무 막중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늦었지만 이제도 깨달았다면 배우고 깨달은 바를 우리 실천함으로 우리와 우리 후손이 천대까지 120세를 살 수 있는 삶을 얻고 복을 얻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서 여호와를 사랑하라. 내게 준 계명을 마음에 새기고 부지런히 이웃에게 전하여라. 그러면 내가 짓지 않은 큰 집을 주리라. 내가 심지 않은 과실을 먹게 하리라. 그러나 한 가지 잊지는 말아라. 죄인 된 우리를 구원하신 여호와